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고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의 마지막 날, 또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한진환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건욱 권사님, 박재순 성도님, 김성자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뉴스에 계속 나왔던 이태원에 있었던 그 참사 사건을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외국에서는 아이들이 사탕을 받으러, 초콜릿을 받으러 다니는 날인데 왜 한국에서는 클럽에 가고 술을 마시고 그런 날이 돼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원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먹고 즐기는 그런 세상의 쾌락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친구 목사님 교회 청년, 여자 청년 한 명이 사망자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느냐, 왜 갔느냐,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향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또 해보게 되면서 어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보냈는데요. 오늘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그 당시 거대한 권력, 누구도 맞설 수 없었던 천주교를 향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외쳤던 그 날인데요.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뒤돌아보고 우리 한국교회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이제 하나 벌어지게 되면 그 이전에 우리가 전조 증상이라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그런 사고가 생기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그 상황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37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형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살렸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그 동생을 파는 데 있어서 앞장선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38장 1절 유다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장에 요셉을 팔아넘긴 그 일 이후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로부터 떠났어요. 왜 떠났는지 정확히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동생을 애국으로 팔자라고 했던 그 일이 발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왜 떠났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따로 살았다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내려가서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내려간다.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가야 되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유다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어디로 내려갔느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어요. 그 지역 사람과 가까이 하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있다라는 친하게 지낸 거죠.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냥 삶을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절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마 아예 정착을 하고 살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데려다가 이제 데리고 동침을 했어요. 물론 오늘 성경에는 결혼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번역에 보면 결혼했다라고도 성경에 기록이 되긴 합니다만 우리가 가진 성경만 본다면 결혼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데리고 살았다라는 의미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살면서 3절에 그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름을 엘이라고 붙였습니다. 4절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오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5절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직도 그는 집을 떠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가족과 상관없이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들들이 이제 커갔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보낼 때가 됐겠죠.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내일 말씀 이제 나누게 됩니다만 비극이 일어나는 한 여인이 오늘 이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말을 데려왔는데 7절 보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럼 왜 악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유다가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야곱 이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된 이 집안에서 떠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방 사람들의 땅에 가서 그들과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무엇을 보면서 자랐겠는가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방의 사람들과 어울렸을 테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유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에게 바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보고 배워야 되는데 본 게 뭡니까? 세상의 것이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참사 역시 한국 사회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결국 그런 것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참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은 예배가 뭔지도 모르죠. 성경을 어떻게 찾고 읽는지도 모르고요. 찬송은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보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 나와서 뭘 하는지, 저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선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정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하나님 그를 죽이셨습니다. 결국 죄의 결과인 사망에 그 사람이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보면 유다가 동생 오난에게, 둘째 오난에게 말합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있었던 형이 죽으면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동침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 말은 형수가 혼자 남아서 그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형수를 보호할, 그 죽은 형의 아내를 보호할 아들을 이제 낳게 하는 책임을 동생이 가지게 됐는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아느냐? 9절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라고 돼 있어요. 의도적으로 임신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랬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그랬어요. 유다가 세상을 향해 내려왔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아들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다 수도원에 들어가 살 수는 없습니다. 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믿음의 울타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둘째도 죽었습니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너 이제 남편이 죽었고 남편을 대신해서 동생이 너와 동침도 했는데 그 동생도 죽었으니 이제는 수절하라.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막내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셋째는 아직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가 크기를 기다려라 그랬는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입니까? 셀라도 그 막내도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아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막내도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 보냈다라고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 모든 일이 끝나고 해결이 됐느냐? 그렇지 않죠. 더 큰 비극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가 우리 곁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막 어떤 것을 계속 쳐다보면요, 그게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죄라는 것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죄 지면 안 되지, 죄 지면 안 되지 하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할 때가 있고, 자연스럽게 그 죄가 나를 집어삼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때는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려 할 때 우리가 단호하게 죄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본분일 것이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죄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이삭을 택하셨고, 그리고 동생이었던,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을 오히려 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는데, 오늘 그 야곱의 집안에 37장에서 비극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일을 이끌어갔던 유다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죄의 흐름 속에 우리가 묻혀 휩쓸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